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의 얼굴을 배우니 가인이 아니라 분명 에녹을 닮으셨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블랙 우드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길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신앙의 유산이 있는데, 좋은 기억을 남기는 것, 좋은 습관을 함께하는 것, 그리고 좋은 이상, 비전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속회마다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신방을 받는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속회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는 한 집사님의 고백이 신방을 하는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요즘 사는 게 너무 행복해지셨다는 거예요. 왜 행복해지셨냐고 물어봤더니 예수 믿지 않던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그 남편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함으로 자신의 가정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남편은 중고등학교 시절까지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장성에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아내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남편이 예수 믿게 되고 우리 교회에 같이 나와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교회를 오는 모습을 통해 가정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고 감사하고 부부의 사랑도 더 친밀하게 깊어졌다는 고백을 들으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해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에 관심과 에너지를 쏟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가족 구원이 제일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 우리는 세 가지 주제로, 그러니까 제목으로 대지로 말씀을 나눴는데, 가인은 땅을 섬겼고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은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셋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대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말씀이었냐면 가인은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를 했어요. 땅의 소산으로 예배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과 피의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사실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다. 어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올 한 해가 시작되고 나서 우리는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그때 응답이 오고,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벨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대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셋이었습니다. 셋은 벌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아벨의 후손 셋 계열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모든 분들은 가인의 길이 아니라 아벨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족보 이야기예요. 사실 족보 쉽지 않죠. 족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 아벨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단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던 것은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귐을 맺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 말씀이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등장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었더라.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야 되겠던 아담의 후손들에게 찾아온 삶의 이력이 뭐가 생겼느냐면요, 여러분, 에덴으로부터의 추방으로 인류 문명에게 찾아온 가슴 아픈 이야기는 죽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유전, 죽음을 선고받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죄책을 가지고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죄가 유전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견디지 못하고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와 연약함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죄는 유전되고 죄는 전가됩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삶은 뭘 넘겨줬어요? 살인을 넘겨줬고,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대손이었던 라멕도 자기 아들을 죽이게 되는 살인이 여러분 놀랍게도 반복되고 전가되었던 무서운 죄를 보게 되거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깨뜨리신 분이 누구냐?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시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붙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로마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지금도 우리 교우 중에 우리 백승국 권사님 가정에 어머니가 소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장례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목사의 삶은 우리 교회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축복해주는 삶을 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장례를 인도해야 돼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책임지는 목회적 돌봄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걸 늘 염두에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편 116편에 보면요, 성도의 죽음은 존귀하고 귀중한 것이라고 써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단절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타락이고 인생들은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장 6절에서 24절은 셋에서 에녹까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25절부터 31절까지는 무드셀라까지여서 라멕까지인데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5장에 보시면 빨간 동글맹이가 보이세요? 거기에 주제가 나오는데 어떤 주인공이 나오는데 셋은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 빨간 동그라미가 언제 나오냐면 9절에 나와요. 에노스는 이렇게 나오고요. 12절에 게나는, 15절에 마하랄렐은, 18절에 야렛은, 21절에 에녹은, 그 다음에 25절에 무두셀라는, 그 다음에 28절에 라멕은, 32절에 노아는. 한 본문과 본문 사이에 주제가 등장할 때마다 붉은 동글말미를 높여서 한 문장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게 주제가 되거든요. 오늘 이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다 보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 우리의 인생이 낳고 살고 죽었더라. 족보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시작해서 후손을 낳고 죽었다라고 하는 기본 형적인 형태를 보이지만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정을 꾸미게 되면서 공동체가 되거든요. 이 공동체가 갈라져요. 살리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죽이는 공동체가 있어요. 가인의 공동체는 죽이는 공동체였어요. 아벨의 공동체는 살리는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면서 역사를 형성해 가기 시작하거든요.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 세 가지를 묵상하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의 족보, 살림의 족보.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보다 성경이 깊이 깨달아질 때가 있거든요. 아마 지금 드리는 말씀을 같이 저에게 열어주셨던 영적인 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열려주시길 바라요. 가인의 후손들의 삶과 셋 계열의 후손들의 삶이 차이가 있었거든요.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을 받으셨어요. 왜요? 믿음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매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제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가인의 후손에 오늘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 가인의 족보와 아벨의 족보를 보면 동일한 이름이 두 명이나 등장해요. 그래서 성경을 무심결에 읽다 보면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에녹이나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에녹이 같은 인물로 보았다가는 완전히 성경을 따르게 읽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라멕이나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라멕은 이름은 같지만 두 사람의 계열이 완전히 달라요. 4장의 에녹의 계열과 4장의 라멕의 계열은 완전히 가인의 길에 속한 사람들의 인생을 산 사람들이고요.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노스라고 하는 사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과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벨의 문화, 셋 계열의 사람들이 써간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놀라운 비교를 통해서 어떤 신앙의 삶의 모습이 우리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를 보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가인의 후손에 등장하는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난 시간 읽었지만 16절, 17절 창세기 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셋 계열의 후손으로 오는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아벨 계열, 셋 계열,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계열이 어떻게 등장하느냐? 똑같이 에녹이 등장하네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가인이 뭘 해요? 가인은 철두철미하게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면 납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예배하면 되는 건데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뭔데 내 걸 안 받아요? 안색이 변합니다. 아벨의 것을 받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안색이 변하고 아벨을 때려 죽여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그리고 나서 에덴 동쪽에다가 성을 쌓는데 그 성의 이름이 뭐냐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빗대서 에녹성이라고 줬어요. 내 자식 누가 지킬 수 있다는 겁니까?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누가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가인의 사람들은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자기만의 성을 쌓아갔어요. 이게 가인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셋의 후손을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더 놀라운 것은 에녹이 죽음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죽음을 겪지 않고 천국으로 승천한 사람,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 말고는 에녹과 엘리야에 불과한데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았길래 여러분 가인의 문화에 속하지 않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보이지 않고 데려가실 만큼 사랑하셨다. 여기에는요 그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동행이 시작됐다는 놀라운 은혜예요.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 제가 될 수 있으면 원고 중심으로 하게 될 때 가끔씩 이렇게 생각지 않게 예화를 들다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토시 하나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잘 듣고 계신다는 걸 또 깨달았어요. 제가 제 연약함을 고백하고 싶어서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다. 나도 그렇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눈 안에 있는 실핏줄이 혈관이 4개가 지나가는데 하나가 터졌대요. 그래서 수정체를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주중에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흰자를 주사로 찔러가지고 혈액을 녹이는 주사를 맞았는데 할렐루야 지난주까지는 할의 히읗밖에 안 보였어요.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할렐루야까지 보입니다.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진짜 몰랐네요. 할렐루야. 조금 위로가 되네요. 너무들 걱정하셔가지고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 병들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기도했다, 예배했다. 제가 주중에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진짜 은혜구나. 탑동교회 목사로 사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데까지구나. 여러분 오늘 이 날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중요한 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의 신앙을 인정하셔서 주목하시고 동행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예배 때마다 늘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왜 중요하느냐? 시편 116편에 보면요 경건한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와요. 결박을 풀어주셨고 성도의 죽음을 귀중한 것으로 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가인의 문화는 뭐예요? 내가 내 아들 지킬 수 있다고 성을 쌓아서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이 땅의 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며 사는 게 있어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준 것은 땅도 좀 사주고 아파트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뭔가 남겨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셋 계열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며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며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주는 것, 이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유일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제가 창세기 4장의 에녹과 창세기 5장의 에녹이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의 5대손 라멕은 살인자예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에녹은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여러분, 이름이 같아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4장의 에녹과 라멕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5장에 등장하는 에녹과 라멕은 전혀 다른 사람이거든요. 자, 먼저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에녹과 라멕을 다시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읽어볼게요. 18절 19절이에요 시작. 에녹이 이락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누구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의 5대손의 이야기, 죽음의 문화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죽음의 문화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은혜, 예수의 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를 가진 sonship, kingship을 가진 생명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남겨두시려고 누굴 통해서? 아벨을 통해서, 셋을 통해서, 오늘도 라멕을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가인의 자손 중에 에녹이 등장하는데요, 가인의 5대손 라멕은 살인자였어요. 죽이는 족보를 써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창세기 5장에는 살리는 족보를 써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방을 하다가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더 진실해지고 더 겸손해졌어요. 어떻게 하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셋의 자손성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 라멕과 셋 계열의 사람 라멕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볼게요. 창세기 5장 28절 31절에 라멕이 등장해요. 28절부터 31절까지 주목해서 큰 소리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숫자가 나오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지만 제가 한번 잘 설명해 볼게요. 가인의 사람들은 인류 문명을 발전했어요. 유발과 야발을 통해서 어떤 문화가 발전해요? 목축업이 발전하고 음악이 발전하고 두발 가인을 통해서 금속 산업이 발전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힘은 어디로부터냐? 여러분, 강한 용사가 살아남는 거예요. 내 힘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들은 인류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연약해요. 형이 때리면 죽어요.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어갑니다. 아벨이 죽자 셋을 등장시켰어요. 셋의 후손이 에노스가 나와요.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할머니의 기도를 절대로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반드시 셋 계열의 후손들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삶을 통하여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기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해놓고 볼 일입니다.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살아갔던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라 그들은 어땠어요? 쾌락적이었어요. 잔인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벨의 사람들은 어땠어요? 사랑의 통치를 이어가요.
자신이 죽지만 다른 사람을 살려요. 창세기는 분명히 5장에 와서 가인의 문화와 아벨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가는 sonship, 제사장 같은 삶들을 통해 하나님의 씨가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디를 설교할까 궁금하게 생각하다가 창세기를 시작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돼서 생명을 낳고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씨예요. 다스림과 통치권을 가진 권세자예요. 보세요. 그런데 셋 계열의 후손들은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노아래요. 뜻이 뭐예요? 위로하다, 안위하다예요.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26절에 등장하거든요. 라멕의 삶이 헛헛하지 않았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 이유를, 노아라고 지은 이유를 29절에 밝히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 노아가 태어나기 전 라멕의 가문의 삶은 퍽퍽했대요. 어려웠대요. 힘들었대요. 생활고에 찌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험한 세상, 아무것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소망이 없는데 아들을 주셨는데 나에게 위로하여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 그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육신의 자녀를 낳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육신의 자녀도 낳고 영적인 자녀도 낳으시라. 육적인 자녀가 없는 사람은 계대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낳으면 돼요. 믿음의 아들들이 낳아지면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생명을 낳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노아라고 이름을 줘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함과 위로 가운데 지켜주실 것이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가인의 족보는 죽임의 족보, 셋의 계열의 사람들의 족보는 살리는 족보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신앙인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살아야 할까요? 가인은 자기 이름을 물려주고 자기 성을 물려주면서 이름하였지만 자기 힘으로 자기 자녀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진리를 따라가기를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험했던 생생한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죄악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자, 잘 설명해 볼게요. 라멕은 노아가 태어난 후 노아와 함께 595년을 살다가 777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악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죄악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연결되느냐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5년 전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다음 주에 들을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죄가 관연한 땅을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다 쓸어버리기로 마음먹으세요. 홍수 심판이 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홍수 심판을 한 게 아니에요. 노아를 통해서 아라랏산에 방주를 짓는데 방주를 짓는 시간이 몇 년이 걸리느냐? 120년이 걸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친구가 공주대학교 김광태 윤리학 교수가 평상시에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눈이 뻑뻑하거든 열리를 제껴놓고 병원에 가라. 만약에 눈이 뻑뻑하거든 열리를 제껴놓고 병원에 가라. 그런데 경고를 무시했어요.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로 들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눈이 뻑뻑하더라고요. 근데 실핏줄이 터졌는데 병망이 망막 폐쇄증이래요. 쉽게 말하면요, 중풍을 맞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뇌로 왔으면 뇌졸중이었고 심장에 왔으면 심근경색이었는데
조심하셔야 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라도 눈이 뻑뻑하거든 절대 미루지 말고 빨리 병원을 가세요. 정말 감사하게 기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되게 많이 회복됐고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를 통해서 120년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준비해라. 그런데 들어가지 않죠. 방주를 짓는 일에 착수할 때 방주를 지었던 기간이 총 120년인데 여러분, 여기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노아는 아버지 라멕과 함께 115년 동안을 동행하며 살면서 자신의 삶에 라멕의 아버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라멕은 그런 종류는 못 됐어요. 에녹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데려가셨는데 라멕을 보면 그의 후손 아들 노아에게 소망을 걷고 있는 걸 봅니다. 신앙이 이렇게 전수가 돼요. 퍽퍽하고 살기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려운데 라멕은 노아를 같이 115년을 살면서 방주 짓는 일을 함께 하였든지 방주를 짓는 일을 지켜보았든지 했다는 거예요. 그의 말년은 그렇게 노아의 방주 짓는 이야기와 함께 쓰다가 777세에 죽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방주를 120년 동안 질 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랬어요. 미친 놈이라고 그랬어요.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랬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120년 동안 하는데 누가 그걸 지켜봐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아들이 하는 일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라멕은 자기 아들 노아가 하는 일을 격려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노아를 통해서 위로하시며 소망 주시며 삶의 희망을 갖게 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라멕을 통하여 노아에게 이어지게 됐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은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가 이어져 가요. 창세기 5장 22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막 묵상했어요. 근데 주석가들은 저렇게 해석했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에녹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갔다. 그것이 동행이었대요. 하나님과 동행 뭐예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누리는 것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친구를 전도한다는 얘기를 이번 신방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탑동교회 교회 학교에 보냈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3학년 우리 교회 학교 다니는 어린이가 친구를 이렇게 전도했대요. 너와 나의 죄값이 달라.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너는 용서받지 않은 죄인이야.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거야. 너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지옥 갈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너도 만약 천국 가고 싶으면 우리 교회 나와. 너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데리고 개학하기 전 2월 마지막 주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아이야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이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너와 나는 죄값이 달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죄값이 달라요.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따라합시다. 용서받은 죄인이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될 죄값이 남아있는 죄인이에요. 그래서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3번 언급되거든요. 누가복음 3장 나오고요. 근데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에녹을 믿음의 영웅들의 반영에 올려놓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경험해야 될까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을 크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임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예배 나와서 말씀이 들리시는 분들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정도는 암송하세요. 여러분, 에녹은 그의 삶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느냐?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고 낳고 죽게 될 때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하고 이제 마치겠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낳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낳고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라지요. 모든 인생은 낳고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죽음을 이긴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다 그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눈물의 사람. 오늘 창세기 5장 1에는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나왔지만 낳고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살리는 족보가 있고 죽이는 족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여러분은 누구를 낳고 주님께로 가겠습니까? 영적 자녀를 낳으시는 2025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낳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낳고라고 하는 단어에 한 사람씩 세 번씩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생명을 낳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몇 번이 나오냐면 낳다가 28번 나와요. 그런데 오늘의 삶이 왜 중요하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사람마다 2번씩 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19번 등장해요. 죽었다라는 말씀이 매 한 사람마다 기록되어서 8번 나와요. 왜요? 에녹과 노아는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창세기 5장의 족보 이야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낳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고 복음이 복음을 낳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라멕에게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낳는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큰 소리를 읽고 마칠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낳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